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악은 내게 없으나 여기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높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기.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여기에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높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열방의 소망이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며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능력의 예수를 찬양하며 권위 예수를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저희를 뜨겁게 만나 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케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날마다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 열왕기 하를 묵상하며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풍습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멸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열왕들처럼 조금씩 타협하며 허락하여 자리 잡은 세상의 가치들, 우상들이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결국 죄악을 선택하며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숨겨서 키워온 숨은 지도자들을 모든 영역 각계 각층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거저 얻은 자유가 아님을 기억하며 북한 땅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속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9월에 있을 로잔 대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순전한 복음의 능력이 부흥의 역사로 임하여 전 세계가 복음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영성의 물결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문경 동록교회팀, 동성교회, 요성교회, 예산의 예각교회, 말라위 아울리치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전보를 올리며 돌아온 문경 동록교회팀을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무리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어린이들과 그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울리치 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발걸음을 행진할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놀라운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잔치가 참여하는 지체들뿐 아니라 모든 브릿지 지체들의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로 순 방학 중이지만 주를 알아가고 사모하는 데에는 방학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교제에 나오게 하시고 브릿지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브릿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윤마리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필요에 기도로, 물질로, 은사로 헌신하고 함께 하시는 멘토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리더십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균 목사님의 속고 살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이제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 브릿지 예배 혹시 처음 발걸음 하신 분 있으실까요? 용기를 내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 아까 제가 얼굴을 뵀던 것 같은데요.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드시나요? 네. 처음 오신 분, 네, 손을 드시는데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운 여름에 이 예배당에 처음 발걸음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새가족 안내를 잘 받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주는 아주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온누리교회 여름 국내 아웃리치와 차세대 캠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다음 세대 선교 동력자를 세우는 CGN 선교지 기도여행 프로그램 선교 마블 기도 탐험대가 29일부터 기독 OTT 퐁당에서 방영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하고 또 여름 사역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용조 목사님 소천 13주기를 맞아서 내일부터입니다. 29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모든 캠퍼스의 새벽 기도에서 하용조 목사님 설교 영상을 듣게 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설교인데요. 이번에 요한복음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8월 2일에는 X29 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님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께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 맞춤 전도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많이 또 구입하셔서 읽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로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실 이기훈 목사님은 저희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본부장으로 계시고요. 또 1:1 사역도 오래도록 담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일날 이웃사랑팀들은 가끔 만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또 서빙고에 계셔서 한강 공동체 담당하시는데요. 저는 청년 때부터 봐와서 정말 너무나 익숙한 가족 같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최고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릿지 33 식구들처럼 저를 환영해주는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대충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왔던 것 같아요. 이때. 아, 그랬군요. 그래서 문경팀이 우리 곽차영 자매님이 저한테 오미자를 선물로 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디 갔나요? 곽차영 자매님? 갔다 왔어요? 잘? 오미자 안 가져왔죠? 예, 고마워요. 예, 우리 윤마리아 목사님 정말 오래전부터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봤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살게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오빠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잘 오고 계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가 누군지 그 스토리를 익숙하게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해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성들에게 최고의 신랑감이라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을 가졌지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지요, 또 현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성공한 사람. 성공했다는 것은 지위, 권력, 돈, 이 3가지를 포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어쩌면 현대사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권력, 지위, 돈, 이 3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공통점은 키가 작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든 이들의 롤모델이고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삭개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심지어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와 같은 사회적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까지 그가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y?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루살렘 포스트의 그 기자가
삭개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를 보려고 하셨나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때문에.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 권력, 그거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추구하던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평안도 못 주고요. 기쁨도 못 줘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더 커요.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만족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줄 알았어요. 내가 계산해 놓은 만큼의 돈을 소유했으면 나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 편히 남은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지위가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상황이 이상했어요. 여러분 기자도 알잖아요. 내가 모든 걸 갖춘 걸.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도저히 저도 저 자신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게 했던 거죠. 그 결론이 뭘까요? 기자 양반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그죠? 내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권력과 지위와 돈, 일명 이 성공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 부유하게 사는 것 한편으로 편리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성공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보다 형편없게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니 나보다 형편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여리고 시내에서 종종 보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는 걸 봤어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지? 제 마음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도 듣지 않았어요? 나처럼 예수를 찾아보시오. 여러분, 이런 삭개오의 인터뷰의 고백에 의하면 성공, 돈, 권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되지 못한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것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항상 5% 부족함 속에서 살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은 성공에 속고 사는 사람들, 돈에 속고 사는 사람들, 어떤 지위, 권력에
목숨 걸고 속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100이면 100 반드시 후회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에도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회사, 그러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33년째 목회를 하면서 일명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는지 라이프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삭개오의 말이 100% 맞아요. 삭개오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 사회의 크리스찬들이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시험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는 세 가지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물질주의, 또 하나는 성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인 거죠. 이 물질과 성공과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세속주의적 말들이 있습니다. 야, 인류대학을 나오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을 다녀야 너 어디 가도 사람 무시 안 당해. 야,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어 봐라, 다 무시당하지. 돈이 있어야 어디 가도 대우를 받아. 그러니까 너 돈 버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이런 인식은 다 어디에서 왔느냐? 세속주의적 가치관에서 온 것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부자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거나 상담으로 오세요. 그 내용이 뭐냐? 부모님 남겨주신 그 재산을 어느 형제가 더 갖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수십 번 있었던 거죠, 제 경험 속에.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아, 돈이 많으면 고통도 큰 거구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죠. 명품을 옷에
몸에 걸치고 다니죠. 겉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마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어디 뭐 아무거나 시골스러운 옷 나처럼 입었겠어요? 다 수입 명품 입고 다니며 뭐 슬리퍼도 그냥 아니라 로마에서 직수입한 가죽 슬리퍼 뭐 이런 거 신고 다니고 샌들 그랬겠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이 가져다주는 저주를 몸에 담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돈 좀 한번 원하는 만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몸소 체험해보고 싶대. 돈이 주는 고통이 뭔지. 자식이 자기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인류대학, 대기업, 목사 빼고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 막 갔습니다. 성공한 거죠. 나는 자녀교육 성공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런 코스를 가졌으니 어디 가도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고 사는 게 재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애가 이상해집니다. 멘탈이 이상해져요. 인간관계를 못해요. 어느 분이 판사 며느리를 보게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1년 지났는데 목사님 아들이 이혼했어요. 판사 며느리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어떻게 1년밖에 못 살고 헤어졌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물론 자기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공부 잘했어요? 공부만 잘했어요? 관계를 할 줄 몰라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함께 살 줄을 모르는 거죠.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거죠. 저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목회적으로 경험하면서 삭개오 말이 맞다. 돈, 권력, 성공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인생의 전부가 되거나 그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속고 사는 것이다. 오늘날 중독이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모바일폰 중독부터 시작해서 게임 중독 등등등 알코올 중독자, 요즘에 30대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점 폭증하고 있고 마약 중독, 그렇죠? 이런 다 중독 증세의 시작은 어디냐? 세속주의이고 세속주의 중에 쾌락주의인 거예요. 자극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 내면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쾌락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이태원 골목에는 마약 세일합니다. 그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중독들은 쾌락주의에서 시작이 됐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먹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다 속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속고 사는 거죠. 결혼 배우자를 볼 때도 조건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비전이 뭔가, 이게 제일 1번이에요. 그런데 직업이 뭐냐? 소유를 얼마나 갖고 있냐? 잘생겼냐? 키는 1m 80이 되냐? 우리나라 평균 키가 뭐 1m 76, 여자들이 원하는 배우자 남자의 키 평균이 1m 76. 내가 요새 태어났으면 장가도 못 갔다고. 예.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찾았는데, 환경과 조건에 맞는 이상형을 찾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배우자의 1순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이 결혼한 사람들 세계는 잘못 입력되거나 잘못 형성된 배우자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인생을 사는 커플들이 너무나 많다. 뭐예요? 배우자의 조건으로 진짜 중요한 걸 못 본 거죠. 저는 한편으로 간증이기도 한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감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왜? 일단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하셨기 때문에 등록금 내는 것도 힘들게 다녔으니까 장가 갈 때도 내가 알아서 갔어요. 우리 누나, 형 다 알아서 갔어요. 왜? 시골교회 목사인 엄마 아버지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렇다고 무슨 직업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대기업 다녀서 연봉이 1억, 2억씩 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야. 이제 신학교 갈 사람이야. 어느 나라나 신학교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다 그렇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잘생겼나? 아니, 생긴 건 잘생겼지. 키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따지면 배우자감으로 미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아내의 현명한 선택.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내 눈에는 그게 저한테 보였던 거죠. 처자식은 굶어 죽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아내는 보았던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다 돼가도록 살고 있으니까. 이런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관, 직업관, 생활관,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삭개오처럼 반드시 인생은 속고 살게 되어 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삭개오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저는 우리 요새 이제 정치 유튜브를 끊어서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운 이 진흙탕 같은 유튜브 세계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그런 최근에 몇 가지 발견해서 제가 마음에 기뻐서 오늘도 막 서빙고의 목사님들께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전도했는데요. 탈북자들이 어떻게 왜 넘어왔는지 그 스토리를 각 사람마다 다 드라마틱한 한 편의 영화처럼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하나원에 들어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는 그 집에 도시에 가서 살게 되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그들 마음에 솟아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분노의 감정이에요. 무엇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냐? 북조선에서 김씨 일가들 때문에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거죠. 주체 사상이 전부인 줄 알고 속고 살았고 세상은 북조선이 전부인 줄 알고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나이 뭐 20살, 25, 40살 이 40여 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고 살지 맙시다. 나이 80, 뭐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생 예수 안 믿고 속고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기회가 오잖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와서 예수님 영접시켜 주시고 세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많은 죽음을 앞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전도하냐면 아유 어르신 이 연세까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뭐 지옥 갈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천국을 가셔야 되지 않나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어프로치를 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저는 인생을 헛살았어요. 아니 아버님이 이렇게 이뤄놓으시는 일이 많은데 인생을 어떻게 헛살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아니에요. 겉보기는 그래도 다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이런 나도 구원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죽음을 앞둔 평생 속고 산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도 살 날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목표를 잘못 설정해 놓으면 지금 1년, 2년 걸어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집에 막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제 아내 중학교 동창, 친하게 지내던 중학교 동창 몇 사람이 자기네끼리는 서로 찾아서 소통을 하며 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제 아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다고 무슨 소셜 뭐 그런 걸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만 유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건너 걔 남편이 온누리교회 목사로 있대. 그 이름이 또 뭐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 친구의 친구, 그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 중학교 동창이라는데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연락 좀 해달라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지난주 2주 연속해서 막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막 온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뭐 5명, 6명? 이제 목사 사모 됐죠. 외국 생활 15년 하면서 저도 친구들과의 연락이 많이 끊어졌는데 뭐 아내는 더 했던 거죠. 그런데 사진 찍어서 서로 보내주고 전화 통화하고 언제 만나자 막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또 아내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 친구들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좋은 남편 만나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만나 인생을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믿고 돈 벌지 않고 무능하게 살던 남편, 그 남편 무능한 것 때문에 나이 60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며 살아야 되는 성자, 걔 안성자. 뭐 한 명 이름 다 알아요 제가. 결국 뭐냐, 60대 중반이 되니까 삶의 좌표를 잘못 찍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60이 넘어서 보니까 잘못 걸어온 거지. 그게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나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게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수님도 찾지 못한 채 헛된 소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옛날에 가난한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른들이 하던 가장 세속주의적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것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은 밥 먹여줍니다. 우리 교회만 돈 내고 점심 먹지 웬만한 교회 다 공짜로 먹어요. 네? 어제도 방배동에 있는 큰 교회 세미나 하러 갔는데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공짜로 밥 먹는데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공짜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내가 아니 강남에서 아직도 공짜로 밥을 주냐고. 하다못해 몇 천이라도 받아서 무슨 뭐 선교지 신학생들 장학금을 준다던가 뭔가를 해야지 이 강남에서 어떻게 공짜를 주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먹던 집사님이 아마 돈 내고 먹으라면 교인들 데모할 거려. 하여튼 뭐 예수 잘 믿으면 밥 줘요. 진짜 예수님 밥 줘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 삶의 비전이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일 때 밥 먹여주세요. 대충 그까 있고 하면서 양다리 걸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 밥 안 주세요. 이게 저의 신앙 철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고 야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구나.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는 그것, 성공, 돈, 쾌락, 어떤 지위가 주는 권력, 이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열쇠도 예수님께 있다. 정말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은 예수님께 있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학교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6월 달에 서빙고에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세례식에서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했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내 삶을 안정시켜줄 만한 그런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살며 살 수 있는 그런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연봉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하나씩 채워졌던 거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학교 선배가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얘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따라서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야 네가 찾는 그 공허한 거 있잖아. 그걸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진짜 그거가, 내가 소망하던 진짜 그거가 예수님께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그 자매님의 간증이 제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는데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함으로 가득 찬 거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당황했대.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당연한 거죠. 예수님 아니면 인생은 허전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4,0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그 4,000명의 청년들 중에 54%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4,000명 중에 36%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 왜 우울함과 자살 충동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까요? 성공이 삶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쟁에서 낙오되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잘못된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표의 설정이 잘못되면 사람의 그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학교가 지금도 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속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나처럼 돈과 성공에 속지 말고 사십시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성공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 나왔나요?
성우 같은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은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불법으로 세금을 거둬 들여서 피해본 자들에게 율법이 제시한 대로 4배의 보상을 보태서 갚아주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자유함이, 그에게 누림이, 그가 그렇게 추구하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이유요 근거로 세웠을 때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삭개오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어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멘. 속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삭개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속고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을 살지만 그것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삶의 설정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가치이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의지하신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속고 살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이 내 생명임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목적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과 세상에 매여 살았던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으로부터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매이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임을 당하고 그것을 붙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욕심과 물질과 세상의 소리에 속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비전과 헛된 성공의 욕심과 헛된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지 아니하는 헛된 것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을 비추어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무모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공허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세오처럼 돈을 쫓아갔던 인생, 명예를 쫓아갔던 인생, 세상의 소리를 쫓아갔던 이 모든 인생의 거짓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주의 삼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돌이킬 때에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속고 세상의 욕심에 속고 세상의 명예와 내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에 속아서 살았던 인생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내 소리에 속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간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가운데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번 8월 1일 날 요성으로 출발하고 8월 2일 문경 동성교회를 출발하는 팀들, 그리고 또 8월 1일 새벽에 말러이로 떠나는 팀들이 있습니다. 총 75명의 우리 모든 팀들이 곧 각각 지역을 밟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을 통하여 각 지역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말라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이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가는 팀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세 팀을 의탕하며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아바바라카 랄라스랄라바라카, 주님 이 모든 사람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과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실 때에 아버지 이 요성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교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도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항암 투여를 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문안 형제님, 아버지 그 치유의 암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암으로 고통받고 치료 과정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믿는 자들마다 치유함이 있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가정 안에 항암 투여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이 시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의 능력을 카발라셀라이라키아라발라카,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자들마다 아버지의 치유와 능력이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화 형제님, 아버지 모든 암 투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야바라카 알라살라바라카, 주님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아버지 곳곳에 암환으로 몸 안에 있는 홍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탄식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나오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고 또 아버지 가정 안의 부모님들과 아버지의 치유와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의 지혜의 광선이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 안에 임하시는 주의 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높여드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치유가 임할 수 있기를 위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속고 세상의 물질에 속고 명예와 아버지 이 세상의 거짓에 속아가는 그런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아웃리치 또 이번 주에 출발하는 새 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역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역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위에 열흘간 사역하는 팀들에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음식과 문화와 환경과 다른 곳에서 누구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픈 우리 지체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자리 곳곳에 동성, 요성, 말라위로 출발하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잘 다녀오라고 옆에서 사랑으로 잘 다녀오라고 좀 가서 안아주시고 승리하고 오라고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네, 승리하고 오십시오. 승리하고 오십시오. 승리하고 오십시오. 승리하고 오십시오. 기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담대히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고백을 드리며 물질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세상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의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또 동성과 요성, 또 말라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크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샬롬. 네, 샬롬. 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네, 주님의 평화가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두 분 계시던데요. 끝나시면 바로 가지 마시고 로비 밖으로 나가시면 교회와 공동체를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남규민 형제, 그다음 한수천 성도님의 자녀 남결이가 오늘 새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다음에 뵈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 아우리주 중보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말라위, 요성, 동성이 아우리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주시면 우리 세 팀이 잘 아우리치를 마무리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에 비전홀 A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산팀만 참석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마친 동로팀도 그렇고 아우리치를 안 가시는 분도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에서 이제 가가오 전도용품 물품과 마주않지 않은 어르신들 선물을 위한 재정 후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은 인원이 20명 가량밖에 안 돼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플로잉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규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인자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르신들, 인생의 후반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팀은 여기서 하계월에서 모임을 하니까요. 혹시 플로잉하고 싶거나 아니면 팀에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팀장님 박종수 팀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치 모임 장소는 예가교회는 하기올, 그다음에 말라이는 주기철홀, 요성교회는 201호, 동성교회는 204호입니다. 두 층 내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말라이가 8월 1일 새벽 1시에 출국합니다. 9박 10일 일정으로 가고요. 요성은 8월 1일 2, 3, 그리고 동성은 8월 2, 3, 4 이렇게 아울치를 가게 됐는데요. 아까 축복을 했지만 우리 팀들 다시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팀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잘 다녀오라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고 오라고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우르치 모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며 그 사랑 넘쳐나네. 하나님이여 그
영광